오늘 본문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살아있음을 알게 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고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죽었다고 생각한 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이 이야기를 들은 야곱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죽기 전에 요셉을 만나야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애굽으로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사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도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다 이사를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이사를 해보면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죠. 왜냐하면 미지의 땅, 아무것도 모르고 거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으로 두렵고 힘든 일이 바로 이사인 것입니다. 뜻하지 않게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이 애굽으로 가겠다라고 결정을 내린 것은 한편으로는 기쁨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단순히 잠깐 갔다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소유를 이끌고 다른 나라로 이민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애굽이란 나라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예측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참으로 두려웠을 것입니다. 또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다른 나라로 이민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더 창궐해서 우리가 더 힘들어질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줄어들어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얼마 후에 다시 시작하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예측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렵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 야곱이 갖고 있는 이 마음과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야곱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살고 있던 헤브론을 떠나 브엘세바로 갑니다. 브엘세바에가 도착하게 되는데 그 브엘세바가 어떤 곳이겠습니까? 할아버지 아브람과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곳이고 그곳에 제단을 쌓아 예배를 드렸던 곳입니다. 주변 나라들의 왕들이 아브람과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변의 왕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아브람 그리고 이삭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형통케 하심을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광대함을 보고 불가침 약속을 맹세한 곳이 바로 브엘세바인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 자신 또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기 전에 살았던 곳이 바로 이 브엘세바라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신앙이 묻어있는 이곳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사로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야곱은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아니 여러 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여러 번 제사를 드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두려운 길, 불확실한 길을 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밤에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본문 3절과 4절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기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엘로힘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와 함께했던 그 하나님, 내 아버지가 경험했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같이 자신을 야곱에게 나타나시는 것은 바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으로 불안하고 있는 야곱에게 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며 도움을 베풀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약속은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또다시 말씀하는 것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는 길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내려가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렵고 불안하고 두려울지라도 나를 믿고 신뢰하며 갈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장 내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당하는 어려움과 환난의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요셉도 자신이 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지 그 당시에는 그 이유를 알지 못했고, 오늘 야곱도 애굽으로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하나님이 뜻하신 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떠나라면 떠나고 멈추라면 멈추기 위해 하나님께 묻고자, 하나님께 여쭙고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자 신뢰인 것입니다.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리고 가장 우선되어야 할 일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항상 이기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항상 이기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윗이 전쟁을 준비했더라도 항상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허락하실 때에 비로소 전쟁을 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고 항상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아뢰고 묻는 것은 신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아뢰야 합니다. 하나님께 여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이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붙들어 줄 것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어렵고, 그리고 내일 일,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얼마나 어떻게 진행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려운 마음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가 그럴 때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가장 우선되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바로 이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묻고 아뢰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실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그 길을 가겠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 약속의 응답의 말씀이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붙들어주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다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8절부터 27절까지는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들의 명단과 숫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에게는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레아와 그 첩, 그리고 라헬과 그 첩의 순서대로 명단과 숫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아에게서 난 자손의 수는 33명이요 그 종 실바에게서 난 자손은 16명,
라헬에게서 난 자손의 수는 14명, 그 종 빌하에게서 난 자손은 7명, 도합 70명이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이 가족과 명단의 숫자가 나온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점점 증가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의 번성함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내 민족을 큰 민족으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시죠. 그 약속이 독자 이삭을 거쳐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에게로,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에게로, 그리고 결국에는 오늘 본문과 같이 70명이라는 숫자로 점점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 정착하며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70명이라는 숫자가 가지는 상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이 자손들의 숫자를 세어보면 70명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가족이 7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70명이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바로 그 수가 가지는 의미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숫자 7은 완전한 숫자임을 알고 있습니다. 숫자 10도 또한 충족함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곧 탄생할 이스라엘의 완벽한 완전한 충족함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70명이라는 단어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70명의 소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하게 세우실 것임을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곳에 야곱의 가족과 야곱의 가족의 명단과 수를 기록한 것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그 약속이 지금도 진행 중이며 결국 완전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 보면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겨자씨 한 알은요 매우 작은 씨입니다. 그렇지만 이 씨가 심겨지면 풀보다 더 성장하는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지금 눈에 작아 보이지만 어느새 점점 커져 나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점점 그렇게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현재 교회는 위기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다시 부흥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의심이 되고 걱정이 됩니다. 아마도 당분간은 교회가 계속 쇠락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진정으로 끝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남은 자들을 통해 일어서게 할 것입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겠지만 결국에는 나무처럼 번성하는 교회가 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다만 그 시련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들을 통해 일하실 것이고 그 준비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70명에 우리가 포함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비록 작은 숫자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겠으나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나오게 할 때에는 거대한 민족으로 나오게 하시는 것처럼 비록 지금은 점점 쇠락의 길을 걷고 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결국 남은 자 그 70명과 같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버텨서 이 70명이 되어서 결국에는 왕성해질 점점 번성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약속의 70명, 오늘 이 70명과 같이 우리도 그런 약속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번성하게 될 때에 그 주인공들이 다 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